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제인 로버츠,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섭렵했던 죽음과 정신세계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되며 영혼은 고유의 정보, 주파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체로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세스가 전하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의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퍼스널리티로 나타나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피와 살로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기 마련이니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았으며 내면의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죠. 세스는 제안합니다. 스스로를 연극 제작 과정의 전반에 관여해온 집단극의 배우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현재 자신의 배역만 초점을 맞춘 채 도전과 희망, 슬픔 등 연극의 현실에만 너무 깊이 몰입한 탓에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적응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후에도 여전히 의식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나큰 기쁨을 맛보지만 어떤 이들은 사후에 자신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집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세스는 죽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으며 훈련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라고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심리학자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을 통해서도 일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질병으로 사고로 잃은 분들은 훗날 자신이 죽어 사후 세계에 갔을 때 자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세스의 말로 알게 됩니다. 영혼 대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적인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성숙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선택하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형체에 만족하며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던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세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전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물리적인 현실 안에 몰두해 있으면서 밖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밖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차원으로 종종 들어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한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게는 심령의 여건이 있긴 하지만 차원 이동을 하는 데는 여전히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을 찾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뉴욕 시민 중에는 많은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그 건물에 가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뉴욕에 사는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러분이 무시해온 현실의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영역, 즉 심령적이며 심리적인 구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군요. 여러분을 현실의 다양한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여러 가지 심리 차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여러분이 소홀히 해왔던 의식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위대한 참된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알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나 생명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현실로 나뉘어 성장한 오렌지나 양파 조각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스널리티가 오렌지나 양파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장하여 그런 모양을 이루듯 전체적인 나의 파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감각기관을 통해 물체의 겉모양에 반응하겠지만 내면의 생명까지 느끼고 반응하기 힘들죠. 내가 못해도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못에게 인사할 만큼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못 속의 원자와 분자는 분명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종이 역시 그 차원에서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모든 것은 각각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인식 에너지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의식은 각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야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극미한 부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가 의식의 일부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이죠. 바꿔 말해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인위적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이를테면 외적 에고만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없는 법이죠. 퍼스널리티는 다차원적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3차원적인 존재의 모래사장에 머리를 파묻고 그 외의 다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모래사장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쳐들길 바랍니다. 사실 미리 공부를 해두면 사후 체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육체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부분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기의식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의식과 육체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죽은 육체 안에 오래 머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비참한 존재들은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여기죠.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정신이며 정신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정신에 속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정신은 의식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식은 깜빡거리며 맥동하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죠. 나는 정신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여러 의미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로부터 독립성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의식은 수면 중에 단지 다른 방향으로 주의력을 돌릴 뿐 기운을 되찾지 못합니다. 의식 자체는 잠을 자지 않으며 꺼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빛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끈다는 표현은 스위치를 눌러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과 그런 의미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여러분에 속한 빛이라면 설령 의식을 끈다 하더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으며 어슴푸레한 빛이 남죠. 정신은 의식이 꺼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선 앞서 언급한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임종의 순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일종의 생성 상태이며 죽음은 생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몸속의 원자와 분자들이 죽거나 다시 태어나는 동안 죽었거나 죽어가는 세포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의식의 지각력을 번뜩이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쓰러지고 대체되는 무수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몸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탄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포가 죽지 않거나 재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셈이죠.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식은 반대뿌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명멸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일정하지 않죠. 여러분은 자신의 무수한 작은 죽음 가운데 살아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반짝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종종 죽어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어있다라는 표현은 그 초점이 물리적인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물리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체에 치중하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뜻 혼란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식의 맥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한순간에는 살아있으면서 육체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딘가 다른 현실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 순간의 의식은 죽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살아나 육체의 현실로 주의를 돌리지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죽어있음이 끼어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의식의 지속성은 매번 새로운 의식의 맥동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육체의 산물이라고 믿는다면 사후에 여러분은 육체에 남아있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일종의 명예 경비원 같은 퍼스널리티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집단은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이들은 육체가 잠든 사이에 유체 이탈을 통해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죽음과 관련된 감정이나 느낌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투사와 그에 따른 감각 현상에 친숙하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수면 중 활동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의 투사와 기동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죽음에 대비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미리 사후 환경을 체험하고 그때 마주칠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듯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의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바꿔 말해 새로운 자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며 많은 이는 또 다른 육체적인 삶을 지속할 것이므로 생성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일부는 새로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당분간 그런 중간적인 상태에 남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원한다면 얼마 동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의 존재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능력을 찾아내어 즉시 해야만 합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특정한 훈련법을 실행해 믿음을 얻습니다. 꾸준하고 결연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여 실천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으로 인식력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아주 짧은 육체적인 비존재의 간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긴 간격은 어느 정도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죠. 육체가 잠을 잘 때도 의식은 상당 기간 육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식은 육체적인 각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죠. 만일 의식이 육체적인 각성, 그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만큼 육체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차원과 체험의 간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자신을 죽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자면서 인종 상태와 똑같은 유체 이탈을 체험하는 셈입니다. 이때 많은 경계를 거쳐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낯선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은 친구나 친지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생에 가깝게 지냈던 이들보다는 전생부터 알아봤던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자신의 참된 느낌이 자신이나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위선을 부릴 수 없습니다. 평소에 존경을 하거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척할 수는 없는 거죠. 텔레파시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곳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형성된 참된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상에서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어울리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투명함에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는데 사후에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감정, 느낌,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급한 동기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기회는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학습수단 역시 효과적입니다. 그 시기에는 자신이 떠나온 삶의 구조를 점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경험을 빚어냈으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배웁니다. 이런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으면 다른 존재 상태를 의식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다른 삶의 체험을 포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다음 육체적인 삶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현실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육체적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언젠가 나도 안내자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루퍼트가 수면 중에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므로 안내자의 관점에서 보면 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세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 차례 모세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아랍인을 구한 경우도 있었죠. 그 아랍인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내가 겪은 어려운 점을 설명하자면 먼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유대인을 증오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모세가 알라신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긴 세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온 은밀한 죄로 작용을 했죠. 그는 십자군 전쟁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가
기독교인에게 잡혀 덕희인 한 무리와 함께 매우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가장 먼저 끌고 나와 입안에 불붙은 석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알라의 이름을 외우다가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식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와 있었죠. 그는 알라보다는 모세를 더 믿었기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간신히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전투가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알라가 그를 위해 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폭력으로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폭력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서는 그에게 평화나 만족 같은 그리고 휴식을 받아들이라는 설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친구, 그 외의 다른 이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알라와 모세로 나타나 하늘의 구름바다 양편으로 갈라져서 그의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가련한 친구는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당시 그러한 상황은 아랍인의 믿음에서 빚어진 현상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의 믿음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아랍인은 여호와를 모르면서도 그저 모세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불러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라가 거대한 검을 뽑아들자 나는 검에 불을 붙여 떨어뜨렸습니다. 불붙은 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사방천지가 불길에 휩싸였죠. 아랍인은 다시금 울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알라와 내 뒤에 군대가 도열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친구는 우리 셋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희생자는 바로 자신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정렬한 구름층이 거리를 좁히자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석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알라는 또 다른 검을 쳐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물건을 교환했고 양쪽 군대는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와 나는 태양의 형상으로 합쳐진 채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했죠. 우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관념을 하나로 합쳐주지 않았다면 그 가련한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충되는 관념이 통일된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사건이 있기 전 나는 수많은 생애에 걸쳐 날마다 수면 상태에서 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으며 안내자로 활동했습니다. 남을 안내하다 보면 자칫 자기가 착각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스승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필수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환각의 종류는 끝이 없죠. 이를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평소 몹시 귀여워했던 죽은 반려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각 활동은 죽음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받은 훈련과 발전 수준에 따라 사후 환경을 제대로 의식합니다. 이들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간 휴식을 취한 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 자신의 윤회적인 자아를 깨닫고 다른 생애에서 알았던 퍼스널리티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의식하는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하거나 과거 생의 한 부분을 다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업적, 능력, 약점 등을 돌아보고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로버트의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것을 접하게 되느냐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떠올릴 만한 의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말한 대로 사후 현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마다 체험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초기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르는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스스로 질병에 대한 강력한 관념으로 그런 심리적인 병원을 만들며 지상에 자신의 육체에게 했던 것처럼 사후의 새로운 몸에게도 병든 상태를 투영합니다. 그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령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몸의 상태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를 집단적인 환각이라 부를 수도 있죠. 다만 분명한 점은 그런 현실을 접하는 이들에게 병원과 사건은 분명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훈련센터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3가지 선택. 죽은 후에는 수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체험 가능 여부가 많거나 적어집니다.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후의 가능성에는 3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로는 환생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험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윤회의 삶과는 별개인 전혀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들은 겉보기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듯 과거, 현재, 미래에 구속된 삶을 선호하여 늘 윤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비상하다 할 만큼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경험하기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다음번에는 다른 가능성에 세계를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육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그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일단 선택한 윤회 주기가 마무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는 육체 시스템 내에서 윤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 주기를 끝낸 퍼스널리티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승으로서 다시 윤회 주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고차원적인 정체성을 항상 이식합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를 미처 선택하지 못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휴식처로서 죽은 이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 영역에서 옵니다. 또한 이 영역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면 중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정 기간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개인사를 통찰합니다. 이때 자기 실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퍼스널리티보다 진보한 본체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다른 윤회적 자아들을 의식하고 전생부터 알아온
다른 퍼스널리티들과의 감정적 연결이 바로 전 전생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영역은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곤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온갖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자신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그들의 에너지와 정신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모종의 정신적인 장애에 부딪힌 퍼스널리티들은 육체의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세계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기간보다는 개인적인 상태와 발전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단계이죠. 여러분은 꿈속에서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현재의 가족에 태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는 자신이 전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와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의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배우자에게 참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대, 교회, 사교 모임 등에서 만난 이들이 해묵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위해 다음 생애에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심령적 활동의 게슈탈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성됩니다. 대개 4-5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죠. 그래서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의 세계에서 집단화된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하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을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랑과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시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이 남겨 있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뜩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참된 현실이며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폭풍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재의 인간관계, 마음가짐, 체험은 내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여자를 미워했다면 현생에서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여성성의 측면들을 여자의 몸으로 직접 통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중병에 걸린 몸으로 환생하여 그들의 몸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늘 다른 문제를 수반합니다. 어떤 삶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수많은 심리체험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만성적인 질병은 건강했을 때 무시했던 능력을 활용해 볼 만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퍼스널리티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영적 기쁨을 수반하는 깊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질병은 무지와 게으른 정신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들은 이런 특정한 수련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삶 속에서의 맺은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처럼 얼굴이나 의상만 바꿔가며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이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해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들이 조상이 환생한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죠. 인연이 깊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켜 지식을 쌓아갈 기회는 사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생의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라고 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죠. 사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도 스승은 존재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서로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각 세대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상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명멸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전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현생의 환경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설정한 도전 과제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신을 마음에서 해방시킨다면 장차 미움을 수반한 관계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작업 없이, 즉 현재 자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전생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재의 환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가난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도 물질 영역 내에서 여러분의 자아관념이 물체화된 것입니다. 자아상이 없다면 육체의 형상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관념과 힘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육체를 유지시킵니다. 관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인간은 다차원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환경 속에 머문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보고 그 단어의 개념을 진실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하나의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훌쩍 뛰어넘는 광대하고 무한한 다른 가능성의 존재 양식을 창조해낸 창조자입니다. 그 자신이 모든 가능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행성에 이들을 보냈다가 죽게 만들진 않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세스 매트리얼에 이어서 두 번째 후속작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제인 로버츠, 출판사는 터닝 페이지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사입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섭렵했던 죽음과 정신세계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지속되며 영혼은 고유의 정보, 주파수, 진동수를 갖고 있는 에너지체로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세스가 전하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영혼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프로그래밍하는 신성한 의식의 컴퓨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컴퓨터는 너무나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다양한 퍼스널리티로 나타나 독특한 의식과 노래를 꽃피우며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피와 살로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기 마련이니 당신은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비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숱한 삶을 살았으며 내면의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런 기억을 표면으로 떠올리지 못하지만 말이죠. 세스는 제안합니다. 스스로를 연극 제작 과정의 전반에 관여해온 집단극의 배우라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현재 자신의 배역만 초점을 맞춘 채 도전과 희망, 슬픔 등 연극의 현실에만 너무 깊이 몰입한 탓에 모든 것이 자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에 적응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후에도 여전히 의식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나큰 기쁨을 맛보지만, 어떤 이들은 사후에 자신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계속 집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세스는 죽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으며 훈련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라고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심리학자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여행을 통해서도 일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질병으로 사고로 잃은 분들은 훗날 자신이 죽어 사후 세계에 갔을 때 자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세스의 말로 알게 됩니다. 영혼 대부분은 나이에 상관없이 육체적인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성숙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을 선택하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형체에 만족하며 아는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할 때 그 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과 교류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알고 있던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세스는 흥미로운 관점을 전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납니다. 전생에 서로 극도로 미워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물리적인 현실 안에 몰두해 있으면서 밖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밖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차원으로 종종 들어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속한 현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게는 심령의 여건이 있긴 하지만 차원 이동을 하는 데는 여전히 몇 가지 불편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을 찾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뉴욕 시민 중에는 많은 사람이 평생 한 번도 그 건물에 가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뉴욕에 사는 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러분이 무시해온 현실의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영역, 즉 심령적이며 심리적인 구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군요. 여러분을 현실의 다양한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여러 가지 심리 차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여러분이 소홀히 해왔던 의식의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위대한 참된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알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나 생명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현실로 나뉘어 성장한 오렌지나 양파 조각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스널리티가 오렌지나 양파 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장하여 그런 모양을 이루듯 전체적인 나의 파편들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감각기관을 통해 물체의 겉모양에 반응하겠지만 내면의 생명까지 느끼고 반응하기 힘들죠. 내가 못해도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못에게 인사할 만큼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못 속의 원자와 분자는 분명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종이 역시 그 차원에서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모든 것은 각각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은 인식 에너지의 활기찬 움직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의식은 각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기꺼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야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극미한 부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면의 다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편의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육체가 의식의 일부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이죠. 바꿔 말해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인위적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이를테면 외적 에고만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바꿀 수는 없는 법이죠. 퍼스널리티는 다차원적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3차원적인 존재의 모래사장에 머리를 파묻고 그 외의 다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모래사장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쳐들길 바랍니다. 사실 미리 공부를 해두면 사후 체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의식이 육체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부분을 창조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자기의식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의식과 육체를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죽은 육체 안에 오래 머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비참한 존재들은 달리 갈 곳이 없다고 여기죠.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정신이며 정신은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정신에 속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정신은 의식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식은 깜빡거리며 맥동하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죠. 나는 정신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여러 의미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로부터 독립성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의식은 수면 중에 단지 다른 방향으로 주의력을 돌릴 뿐 기운을 되찾지 못합니다. 의식 자체는 잠을 자지 않으며
꺼진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빛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끈다는 표현은 스위치를 눌러 빛이 사라지게 하는 것과 그런 의미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여러분에 속한 빛이라면 설령 의식을 끈다 하더라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으며 어슴푸레한 빛이 남죠. 정신은 의식이 꺼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선 앞서 언급한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임종의 순간이라는 특정한 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은 일종의 생성 상태이며 죽음은 생성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몸속의 원자와 분자들이 죽거나 다시 태어나는 동안 죽었거나 죽어가는 세포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의식의 지각력을 번뜩이며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쓰러지고 대체되는 무수한 죽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 속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몸속에서 수많은 죽음과 탄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포가 죽지 않거나 재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셈이죠. 항상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식은 반딧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명멸을 거듭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으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빛이 일정하지 않죠. 여러분은 자신의 무수한 작은 죽음 가운데 살아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반짝이는 삶 가운데에서도 종종 죽어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어있다라는 표현은 그 초점이 물리적인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물리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체에 치중하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육체적으로 살아있고 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언뜻 혼란스럽게 들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식의 맥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한순간에는 살아있으면서 육체 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어딘가 다른 현실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 순간의 의식은 죽어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다시 살아나 육체의 현실로 주의를 돌리지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죽어있음이 끼어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의식의 지속성은 매번 새로운 의식의 맥동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식이 육체의 산물이라고 믿는다면 사후에 여러분은 육체에 남아있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일종의 명예 경비원 같은 퍼스널리티 집단이 존재합니다. 이 집단은 살아있거나 죽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이들은 육체가 잠든 사이에 유체 이탈을 통해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 죽음과 관련된 감정이나 느낌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투사와 그에 따른 감각 현상에 친숙하기 때문에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수면 중 활동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식의 투사와 기동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죽음에 대비하는 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미리 사후 환경을 체험하고
그때 마주칠 상황에 대해서 공부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듯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 환경은 우울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세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차원이죠. 단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법칙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보다는 한결 자유롭습니다. 바꿔 말해 새로운 자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며 많은 이는 또 다른 육체적인 삶을 지속할 것이므로 생성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일부는 새로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며 당분간 그런 중간적인 상태에 남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전해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원한다면 얼마 동안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하며 이전의 존재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능력을 찾아내어 직시해야만 합니다. 사후의 삶을 믿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도 특정한 훈련법을 실행해 믿음을 얻습니다. 꾸준하고 결연하게 그리고 간절히 원하여 실천한다면 현실의 다른 층으로 인식력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 현재 여러분의 의식은 아주 짧은 육체적인 비존재의 간격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긴 간격은 어느 정도 의식의 혼란을 초래하지만 흔한 현상은 아니죠. 육체가 잠을 잘 때도 의식은 상당 기간 육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의식은 육체적인 각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의식하지 못하고 관심을 두지 못하죠. 만일 의식이 육체적인 각성, 그 상태에서 똑같은 시간만큼 육체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차원과 체험의 간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자신을 죽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자면서 인종 상태와 똑같은 유체 이탈을 체험하는 셈입니다. 이때 많은 경계를 거쳐 다른 존재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낯선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즉시 여러분은 친구나 친지의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현생에 가깝게 지냈던 이들보다는 전생부터 알아왔던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관심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자신의 참된 느낌이 자신이나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위선을 부릴 수 없습니다. 평소에 존경을 하거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척할 수는 없는 거죠. 텔레파시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그곳의 여러분들을 기다리던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형성된 참된 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지상에서 적으로 간주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어울리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투명함에 각자의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전에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는데 사후에 갑자기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감정, 느낌, 동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저급한 동기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발전의 기회는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학습수단 역시 효과적입니다. 그 시기에는 자신이 또 나온 삶의 구조를 점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경험을 빚어냈으며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배웁니다. 이런 점검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기 정체성의 커다란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다 지상에서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달으면 다른 존재 상태를 의식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다른 삶의 체험을 포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다음 육체적인 삶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현실 차원으로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육체적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언젠가 나도 안내자로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루퍼트가 수면 중에 그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지도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므로 안내자의 관점에서 보면 꽤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세주로 받아들여졌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세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 차례 모세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아랍인을 구한 경우도 있었죠. 그 아랍인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내가 겪은 어려운 점을 설명하자면 먼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유대인을 증오하면서도 어쩐 일인지 모세가 알라신보다 힘이 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긴 세월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온 은밀한 죄로 작용을 했죠. 그는 십자군 전쟁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가 기독교인에게 잡혀 덕희인 한무리와 함께 매우 끔찍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자들은 그를 가장 먼저 끌고 나와 입안에 불붙은 석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알라의 이름을 외우다가 나중에는 필사적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식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모세가 와 있었죠. 그는 알라보다는 모세를 더 믿었기에 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간신히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자신의 영혼을 위해 전투가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알라가 그를 위해 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폭력으로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폭력에 대한 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전투를 벌이지 않고서는 그에게 평화나 만족 같은 그리고 휴식을 받아들이라는 설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친구, 그 외의 다른 이들이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알라와 모세로 나타나 하늘의 구름바다 양편으로 갈라져서 그의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가련한 친구는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당시 그러한 상황은 아랍인의 믿음에서 빚어진 현상이었지만 우리는 그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그의 믿음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아랍인은 여호와를 모르면서도 그저 모세만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불러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라가 거대한 검을 뽑아들자 나는 검에 불을 붙여 떨어뜨렸습니다. 불붙은 검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사방천지가 불길에 휩싸였죠. 아랍인은 다시금 울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알라와 내 뒤에 군대가 도열해 있는 것을 보았죠. 그 친구는 우리 셋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그 희생자는 바로 자신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양쪽 군대가 정렬한 구름층이 거리를 좁히자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석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때 알라는 또 다른 검을 쳐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물건을 교환했고 양쪽 군대는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알라와 나는 태양의 형상으로 합쳐진 채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했죠. 우리가 이렇게 정반대의 관념을 하나로 합쳐주지 않았다면 그 가련한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충되는 관념이 통일된 후에야 비로소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사건이 있기 전 나는 수많은 생애에 걸쳐 날마다 수면 상태에서 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으며 안내자로 활동했습니다. 남을 안내하다 보면 자칫 자기가 착각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스승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 과정에 대한 정밀한 조사는 필수이고 그에 따라 필요한 환각의 종류는 끝이 없죠. 이를테면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평소 몹시 귀여워했던 죽은 반려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각 활동은 죽음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전에 받은 훈련과 발전 수준에 따라 사후 환경을 제대로 의식합니다. 이들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간 휴식을 취한 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들은 자신의 윤회적인 자아를 깨닫고 다른 생애에서 알았던 퍼스널리티들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의식하는 상태에서 환각을 경험하거나 과거 생의 한 부분을 다시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업적, 능력, 약점 등을 돌아보고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로버트의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 같은 것을 접하게 되느냐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떠올릴 만한 의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말한 대로 사후 현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사람마다 체험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육체의 현실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는 이들이나 회복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초기 단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병원이나 휴양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르는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스스로 질병에 대한 강력한 관념으로 그런 심리적인 병원을 만들며 지상에 자신의 육체에게 했던 것처럼 사후의 새로운 몸에게도 병든 상태를 투영합니다. 그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령 치료를 받으면서 모든 몸의 상태는 자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지만 대개는 나름대로 필요한 계획을 수행하는 안내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를 집단적인 환각이라 부를 수도 있죠. 다만 분명한 점은 그런 현실을 접하는 이들에게 병원과 사건은 분명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는 훈련센터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3가지 선택. 죽은 후에는 수없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체험 가능 여부가 많거나 적어집니다.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후의 가능성에는 3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로는 환생입니다. 두 번째는 전생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험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윤회의 삶과는 별개인 전혀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의 연속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들은 겉보기에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듯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된 삶을 선호하여 늘 윤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비상하다 할 만큼 직관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경험하기로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다음번에는 다른 가능성에 세계를 주요한 활동 영역으로 선택하기도 하죠. 육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그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일단 선택한 윤회 주기가 마무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는 육체 시스템 내에서 윤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 주기를 끝낸 퍼스널리티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승으로서 다시 윤회 주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고차원적인 정체성을 항상 인식합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경로 가운데 하나를 미처 선택하지 못한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일종의 휴식처로서 죽은 이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이 영역에서 옵니다. 또한 이 영역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면 중에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죠.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정 기간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개인사를 통찰합니다. 이때 자기 실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재의 퍼스널리티보다 진보한 본체의 다른 부분들로부터 조언을 얻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다른 윤회적 자아들을 의식하고 전생부터 알아온 다른 퍼스널리티들과의 감정적 연결이 바로 전 전생에서 맺은 인간관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또 이 영역은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죠. 곤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온갖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곳의 존재들은 자신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실상을 설명하고 그들의 에너지와 정신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모종의 정신적인 장애에 부딪힌 퍼스널리티들은 육체의 환경으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세계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기간보다는 개인적인 상태와 발전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잠정적이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단계이죠. 여러분은 꿈속에서 그곳에 가 있게 됩니다. 현재의 가족에 태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는 자신이 전생에서 알았던 누군가와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의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가 있죠. 이를테면 지금 배우자에게 참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대, 교회, 사교 모임 등에서 만난 이들이 해묵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기 위해 다음 생애에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심령적 활동의 게슈탈트입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성됩니다. 대개 4-5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죠. 그래서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의 세계에서 집단화된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하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을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대신 사랑과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들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시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이 남겨있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뜩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참된 현실이며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폭풍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증오심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재의 인간관계, 마음가짐, 체험은 내면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여자를 미워했다면 현생에서 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여성성의 측면들을 여자의 몸으로 직접 통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픈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중병에 걸린 몸으로 환생하여 그들의 몸으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늘 다른 문제를 수반합니다. 어떤 삶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수많은 심리체험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만성적인 질병은 건강했을 때 무시했던 능력을 활용해볼 만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퍼스널리티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에는 자연스러운 지혜와 영적 기쁨을 수반하는 깊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고통이 반드시 영적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질병은 무지와 게으른 정신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들은 이런 특정한 수련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삶 속에서의 맺은 인간관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한 친구나 지인과 함께 배우처럼 얼굴이나 의상만 바꿔가며 다양한 삶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만난 이들이 반드시 또 다른 시공간에서 다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해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들이 조상이 환생한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죠. 인연이 깊을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발전시켜 지식을 쌓아갈 기회는 사후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생의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라고 해서 지금보다 엄청난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죠. 사후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도
스승은 존재합니다. 어떤 가족은 강력한 매력이나 사랑이 아닌 그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서로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관계에서의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해묵은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각 세대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상의 풍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명멸하는 내면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전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현생의 환경을 선택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스스로 설정한 도전 과제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지금 자신을 마음에서 해방시킨다면 장차 미움을 수반한 관계나 체험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작업 없이, 즉 현재 자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전생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현재의 환경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종의 이유로 해서 스스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도 그런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자신을 가난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도 물질 영역 내에서 여러분의 자아관념이 물체화된 것입니다. 자아상이 없다면 육체의 형상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관념과 힘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육체를 유지시킵니다. 관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인간은 다차원적인 존재이며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의 환경 속에 머문다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신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실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바라보고 그 단어의 개념을 진실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하나의 물리적인 우주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훌쩍 뛰어넘는 광대하고 무한한 다른 가능성의 존재 양식을 창조해낸 창조자입니다. 그 자신이 모든 가능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행성에 이들을 보냈다가 죽게 만들진 않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세스 매트리얼에 이어서 두 번째 후속작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